우리 종교마다 심벌이 있죠. 심벌이라는 말은 종교를 상징하는 상징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불교 그러면은 여러분들 만자 이렇게 해가지고 있는 거 아시죠? 이런 만자를 표시를 합니다. 절 표시할 때 만자라고 그러는데 그 만자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예를 들어서 원불교, 그럼 뭐죠? 원불교는 동그라미죠, 동그라미. 그럼 왜 불교에서는 만자를 하는 것일까? 라고 했을 때 이 만자를 쓰는 이유가 자세한 내용은 알 수가 없지만 전해져 오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것이 끝도 없고 시작도 없고 끝이 없다. 불교는 그렇거든요. 시작과 끝이 없는 것. 그걸 이제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온갖 독스러운 것이 결집되어진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그래요. 반면에 이제 원불교에서 원을 상징하는 것은 하나는 이론상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모든 진리가 하나의 원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진리로 귀결되어진다, 그런 의미가 이제 원불교에서 말하는 원을 상징으로 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 이 무슬림은 초승달이죠. 이 초승달을 무슬림에서 상징으로 삼고 있는 것. 그래서 모든 이 무슬림 국가에는 초승달이 먼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 뭐 별을 그린다든지 뭘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국기를 상징적으로 그린 걸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마호멧이 돌을 닦을 때 이 초승달이 뜨고, 더 나아가서 이게 샛별이, 이 샛별이란 말은 초저녁에 뜨는 별 아니겠어요? 그것이 이제 떠오를 때 아마 어떤 영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징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 초승달의 특징이 뭐냐면 초승달은 보름달로 향해서 점점 커져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무슬림이 그와 같이 번성해 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 초승달을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나름대로 어떤 심볼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기독교의 심볼은 뭐죠?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는 잘 아는 것처럼 사실 기독교가 십자가를 심볼을 삼을 때 다른 외부 사람들이,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하나의 충격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 교주들이 어떻게 보면 종교를 만들게 될 때 또 후대에 심볼이 나왔든지 어떤 간에 좋은 의미를 가지고 심볼을 만든단 말이죠. 근데 우리 기독교는 고난의 상징,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담당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죽음이 어떻게 심볼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죽었단 말이거든요. 근데 그 십자가가 우리 기독교의 심볼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종교도 고난이라든지 죽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심볼로 내세우는 경우가 없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만은 이 십자가, 고난, 죽음을 바로 심볼로 내세운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십자가 사건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까지, 그래서 죽으심과 부활에 이어지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상징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오늘 본문이 유대인, 헬라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답을 주면서 기록한 내용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는데, 사람이 사는 데는 너날 것 없이 다 문제가 있죠. 우리 가정도 문제가 있고 사회도 문제가 있고 문제 없는 것이 없단 말이죠.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 문제들 취급하면서 오늘 바울 사도가 특별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다양한 문제를 어떻게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헬라인, 유대인, 그리스도인, 이 유대인과 헬라인과 그리스도인을 비교해서 오늘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바울 사도 당시 인간의 문제는 세상에 큰 두 흐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의 도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다루고 있는데, 그 흐름과 더불어서 오늘 바울은 세상의 지혜의 허망,
세상 지혜라고 하는 것이 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세상 지혜와는 또 다른 지혜가 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세상의 지혜와 그것을 구별하는, 비교하면서 구분하는 내용이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세상적으로 추구하는 대표적인 두 축,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두 축이 있었는데 그 두 축이 하나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구하는 표적과 헬라인들이 찾는 지혜, 이 두 가지가 당시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통념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인들, 한마디로 말하면 유대인들이 표하는 표적, 이것이 지배하는 세상을 우리가 헤브라이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 철학, 헬라 철학이 중심을 이룬 그 사상을 헬레니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당시에 이 초대교회 당시에는 세상의 두 부류의 이 학문이 있었는데, 흐름이 있었는데, 하나는 히브리즘 문화와 또 하나는 헬레니즘 문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유대인이 표적을 구하는 것과 헬라인이 지혜를 찾는다고 하는 것은 당시 세계가 추구하고 있는 삶의 가치관이 무엇이냐,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세계관이 무엇이냐, 그 시대에 가지고 있던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상에 근거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두 사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 사도의 관점에서 보면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이 히브리즘 그리고 헬라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헬레니즘 문화, 이것은 다 허상이다, 보잘것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진리, 참된 지혜, 참된 능력은 어떤 헬레니즘이나 히브리즘이나 이런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십자가의 도에 있다 라고 하면서 오늘 여기 십자가의 도를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그럼 이 헤브리즘과 또 헬라즘, 더 나아가서 기독교의 도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것인가 라고 하는 걸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한다 라고 하는 것이 이야기가, 표적이 뭡니까?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눈으로 드러난 기적이죠. 네, 눈으로 드러난, 표적이란 말은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이적인데 그게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으로 보도록 드러난 표적, 그것을 기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므로 표적을 구하는 태도란 무엇이냐, 예수를 믿는 사람이 표적을 구한다라고 했을 때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표적을 구하는 것은 인간들 자신의 주장과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눈으로 보여달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냐, 우리가 그런 얘기 종종 듣거든요. 전도하다 보면 진짜 하나님 계셔? 하나님 계시면 한번 보여줘 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기적을 보여달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이처럼 유대인들은 이와 같은 표적을 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들이 겉으로 볼 때는 진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자신들의 욕망, 자신들이 추구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과 좀 뭔가 다른 것, 특별한 것, 획기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들이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기대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 황금시대가 오면 굉장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에 편지를 쓰는 바로 이때에도 거짓 메시아들이 출몰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 주후 45년경이죠. 주후 45년경 예수님 사후 한 10여 년 지난 후에 드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메시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요단 동편으로,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이죠.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요단을 건너게 될 때
어떤 배를 이용한다든지 무슨 다른 도구 없이 요단을 건널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이 여호수아와 같이,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넜던 것처럼 그렇게 요단강을 건널 수 있다. 그런 표적을 보이겠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추종을 했는데 그것이 허상이었죠. 그리고 나서 9년 후에 주 54년경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라비아에서 어떤 선지자가 유대 땅에 온 거예요. 그리고는 이 사람이 한 3만 명이 되는 사람들을 모았어요.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올라갑니다. 그 예루살렘 성벽에 올라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 성벽을 자신이 무너뜨린다고 호언장담을 했어요. 물론 주 70년에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침략을 받았을 때 무너졌습니다만은 이 모든 것들이 허황되고 한마디로 말하면 자신이 무엇인가를 보여서 표적을 드러낼 수 있는 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게 포장을 했던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추구하는 삶의 허망함과 패단함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 구원을 받는 신비로운 체험, 은혜, 이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우리 기독교는 신비적입니다. 신비주의와 신비적인 것은 다른 거예요. 신비적인 것은 샤머니즘적인 것이지만 신비적인 것이라는 말은 성경 안에 신비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동정녀 탄생이다. 이건 신비죠. 설명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성삼위 하나일체다. 삼위일체, 결의에 대해서도 신비해요. 예수님이 물과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셨다. 이게 기적이잖아요. 그게 신비거든요.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데 이 신비적인 종교 체험만 갈구한다. 표정만 구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이건 잘못된 것이라.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은혜를 뜨겁게 구하는 신앙은 매우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신비 체험만을 강조하는 경우, 여기에는 문제가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근데 교회 안에도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들었다, 뭘 봤다, 뭘 꾸었다, 이게 무슨 계시를 받았다, 자기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아주 잘못된 것이죠. 자, 구원사적인 측면에서 계시라고 하는 것은 신약 성경이 완성됨으로 끝이 난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계시는 더 이상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신앙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꿈도 꿀 수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어떤 음성을 들었다,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극히 개인적인 것이고 그것이 보편 타당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체험과 고린도서에 나오는 성령 체험은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것은 구원사적인 측면에서 단 한 번밖에 없는 일회성이란 말이죠. 그래서 거기서 방언을 할 때도 다 알아듣는 방언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나는 시브리 말로 하고 있는데 그 말이 메대 사람들이라든지 로마 사람들이라든지 구버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자기 방언으로 다 듣는단 말이죠. 이것은 한해성이기 때문에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에 대한 이야기도 고린도서에 가면 의사적인 측면에서 나오는데 그 가운데 다른 거예요. 고린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방언은 개인적인 개인의 건덕을 위한 것이 교회를 위한 게 아니라는 것,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은사 개념과 고린도서에서 말씀하는 은사 개념 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은데, 이 바로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부끄러운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란 표적을 보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자꾸 요구하는 게 뭐냐면, 당신이 하늘로부터 왔다고 그러는데 하늘로부터 온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이 말의 의미는 당신이 메시아냐, 당신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됨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답을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요나의 배, 요나가 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사흘 만에 토해물 내서 건짐을 받았던 것처럼 이와 같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가장 위대한 표적,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이고 삶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일상의 변화를 보지 못한 채 때때로 예수 믿는다는 오늘날의 현대인들 가운데에도 이 유대인들처럼 환상과 표정만을, 어떤 신비한 음성, 뭔가를 찾아 헤매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는 참 만족이 없고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구하는 환상적 신앙은 일상에도 왜곡되어서 고통과 파멸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요즘에 신천지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이런 데가 되게 보면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이단들의 특징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헬라인이 찾는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헬라인이 찾는 지혜란 두 번째 타이틀 보여주세요. 헬라인이 찾는 지혜란 그럼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한마디로 말하면 이성을 신뢰하고 지혜를 사랑해서 토론하는 것입니다. 그리스, 로마, 아마 이 신화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고 또 이 그리스라든지 이탈리아 로마라든지 고린도라든지 이런 데를 방문해 보신 분들은 저녁에 나가보신 분 알아요. 낮에는 잘 모르는데 저녁에 나가보면 그들이 이 호프집에 앉아가지고 한국 사람들하고는 달라요. 한국 사람들은 술을 먹으면 포음을 하잖아요. 술이 취하지 떡이 되도록 먹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맥주 한 병 가지고도 몇 시간씩 대화를, 토론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헬라 사람들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토론을 통해서 지식을 추구하는, 지혜를 추구하는 것을, 이것을 소피스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소피스트라고 하는 것을 체계적으로 학문을 만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필라소피, 즉 필라소피라는 말은 철학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나오냐면 토론에서 나온 거예요. 토론에서. 이 토론을 하는 주 목적인 무엇이냐면 내가 문제가 있어, 내가 어떤 의구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소피스트들이 모여가지고 자기가 해결하지 못한 마음에 가지는 의문점들을 토해내고 같이 조언을 구하고 피차 도움을 청하는, 그래서 답을 찾는,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는데 이것이 나중에 변질이 되어지는 거예요. 수사학이 발달하고 뭐 하면서 이제는 자기의 언변을 자랑하고 자기의 학식을 자랑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논쟁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인은 이처럼 소피스트의 이 수사학적인 교원, 이것을 영생이라고 그러는데 교원 영생이란 말의 의미는 무슨 얘기냐면 남에게 잘 보이려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럴듯하게 꾸미는, 한마디로 말하면 말과 또 깊이가 없는 알랑거리는 그런 모습으로 이것이 변질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의 관점에서 보면 기독교는 단순해. 복음을 전하는 게 너무 단순한 거죠.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이 볼 때는 자신들은 여러 가지 설을 주장을 하고 언변을 이야기하고 막 이러는데 기독교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냥 구원받는다. 아주 단순하거든요. 단순하니까 그들 시각에서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인다 라고 오늘 여기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우리는 4차 산업시대에 살고 있죠. 자, 4차 산업시대의 특징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우리 여기 젊은이들이 없어가지고 아마 여러분들이 어려우실 수 있는데 4차 산업의 특징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AI예요. 인공지능.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주문할 때도 키오스크인가요? 뭐 이 얘기해가지고 요즘은 다 그렇게 주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나이 드신 분들이 음식 주문하는 것도 어려워요. 그 은행 가서 돈 찾는 것도 그렇고요. 요즘에는 뭐 창구에 가서 돈을 찾는 게 아니라 전부 자동으로 찾는 거예요. 이체하는 것도
핸드폰으로 다 이체하고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제4차 산업화가 되어지면 모든 문제, 지상낙원이 이루어질 것 생각했단 말이에요. 모든 것이 발달하게 되면 편리해지고 모든 것이 인간들이 지상낙원을 누릴 것처럼 생각을 했어요. 근데 4차 산업이 시작이 되면서 요즘에 챗GPT라고 하는 것도 나오지만은 여러분들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하게 되니까 문제점이 뭐가 되죠? 자동화, 오토메이션 되어지면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게 뭡니까? 이게 뭐죠? 사람 이렇게 로봇들이 나오고 막 이러면서 이제는 뭐 물건 배달하는 것도 그렇고 요즘에는 자동차 운전하는데도 인공지능이 손 놓고 가도 되잖아요. 네. 사람이 할 일이 없어요. 그래 차 안에서 밥 먹고 뭐 하고 다 아무 가는 거야. 차가 지들이 알아서 가니까. 근데 이게 문제점이 뭘까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여기 인천 톨게이트 이렇게 오다 보면 과거에는 다 자매들이 있어가지고 돈을 주고 받고 했단 말이죠. 근데 요즘에는 그게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이 말의 의미가 뭐냐면 오토메이션 하면 오토화 되어지고 인공지능화 되어지면서 AI 시대를 맞으면서 문제점이 모든 직장들을 잃어버리는 거죠. 앞으로 없어질 직업 가운데 의사, 이게 로봇이 다 하는 거니까. 변호사, 이게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 챗GPT에다가 문제점 딱 치면은 다 나와. 개인 한 사람의 변호사보다도 거기는 수천 건의 판례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집약해가지고 한마디로 딱 나오는 거거든. 심지어는 무엇까지도 없어지나 작가도 없어진다. 작가, 글 쓰는 작가도. 왜냐하면 사람은 오류가 있잖아요. 그런데 챗GPT에다가 딱 어떤 주제에 대해서 글을 부탁하게 되면 완벽하게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완벽하게. 그러니까 이런 직업들이 앞으로는 없어진다.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이 추구한 그 발전의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직업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런 한계점에 지금 노출되게 된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헬라인들이 추구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허상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독교 믿는 자가 자랑하는 이 십자가의 도,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인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바울 사도가 본문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방송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오늘 여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이 십자가 도라고 하는 것, 표적을 구하고 지혜를 찾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어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었다,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죽은 신이 어떻게 신이 될 수 있습니까? 신은 안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신이 죽었다? 이게 어리석어 보이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죽어 말도 안 되는 거죠. 헬라 관점에서 볼 때도 그냥 이론적으로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이런 십자가의 도가 세상을 구원하는 지혜가 있다, 능력이 있다 라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이성으로 십자가의 도가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인 자에게는 유대인이 되었던 헬라인이 되었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인간이 추구하는 능력, 인간이 추구하는 지혜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여기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늘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것을 인지하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권세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담대히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세상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의 이치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추구하는 것은 허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도를 자랑하고 십자가의 능력을 날마다 삶 속에서 체험해서 살아있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이 땅에서 흔들림이 없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